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긴 설명을, 긴 장을 할애해서 쏟아내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 알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영적 권세를 가진 표시라고 내세우고 교만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사도의 영적 권세까지도 묵살하는 태도로 예배를 자꾸 어지럽히는 문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막 방언으로 과시하느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발생한 즉시 기록했던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대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을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교만한 그 태도를 고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건강한 성도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설명하기 시작한 12장 서두에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2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어도 회복시키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배척하고 교회 분열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쉽게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낭독회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 꺾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하던 대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막 휘둘러대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기보다는 어정쩡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급히 써서 보내고 자신이 직접 안타까워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수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자 마침내 바울은 격렬한 어조의 경고의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거기서 바울은 더 이상 부드러운 말로 달래려고만 하지 않고 격한 책망과 사도적 권위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한 경고를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너희가 자극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심히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벌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11장 13절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내가 다시 한번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매우 격하죠. 전서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자기의 그 격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해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애써 부드럽게 하려다 보니까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 많은 사람이 거기서 또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적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읽으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본질이다. 이걸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다. 은사의 목적을 얘기했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도 쫙 제시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끼워 넣어서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은사라도 사랑이 근거되지 않고 자기 과시를 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이 있는 겁니다. 이 14장에 와서는 바울은 아예 작심하고 자신들은 특별한 방언,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린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배 시간마다 막 과시하면서 해대는 바람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기회를 뺏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서 성도들을 감화시키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설교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걸 받았다 그러면서 그거 자랑하느라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해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방언보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니를 알아맞추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13장에서 했으니까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설교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설교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말입니다.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 은사가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고 해도 이 은사가 필요하고
가장 평범하게는 여러분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이 설교의 은사를 14장 전체에서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설교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얼핏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신기한 말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구절을. 하지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영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얘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이 나온 자기 혼자서 막 하나님께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시편 42편이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 모양으로 사냐? 막 이런 조롱을 하니까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주야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때 자신이 마음이 상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을 걸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 따로 영혼이 따로 있습니까? 불안을 느끼는 마음이 곧 내 영혼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영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시인은 조롱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상하는 마음에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을 올바르게 알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영이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로 하나님께 따로 얘기하고 내 마음은 또 내가 하는 말로 기도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신비로운 언어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방언보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들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고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격하게 분노에 차서
야, 너희들은 방언이랍시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기만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교회에 모여갖고 소란만 떨다가 돌아가는 그따위 짓은 집어치우고 제대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사람들도 아직은 세워야 되니까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자제해서 성도들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그 성령의 통치 아래 같이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진리가 선포되게 만드는 방언의 은사,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현장에 일어났던 각국의 언어로 하는 그 방언의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또 다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선동자들이 말하는 천사의 말, 아무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모르는 그 신비롭게 하나님과 그 지통하는 말, 이런 거 말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만약에 여기 전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여기 한 두세 사람이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은사받은 사람이 일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어지르는 그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다. 예배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시가 내렸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한 시간 내내 그러다가 예배하고 다 돌아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없이 그냥 주의를 허송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는 동기에서, 과시하려는 동기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진짜 하려는 말은 14장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표현이 돼요. 진짜 하고 싶은 말. 6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느껴지시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는 건 남들은 알아도 듣지 못하는 말을 자기는 한다. 이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바울이. 무례하게 굴고 사도의 권위도 막 깎아내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도 안 듣고 확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짝에다 쓸모없는 허공에다가 소리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바울의 진심은 제발 교회에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방언을 한다고 소란만 피우지 말고 깨달은 마음과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 추구해서 자기 과시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이 일에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속으면서 소란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문제가 아직도 소란스러워요. 계속되는 구절에서 바울의 이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기한 말을 나는 한다. 이걸로 자랑을 삼으려는 그 교만을 깨트려 주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13절 15절 같이 또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도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껏 이어오는 바울의 말에 마음의 맥락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지어내. 이봐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우리말로 찬송하라는 말 아니냐 이게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삼각산에 그때 당시에는 부학탄을 위에 있는 삼각산으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산기도 많이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초보 신앙인데 막 교회 들어온 사람인데 어떤 분이 막 아주 이렇게 득음한 목소리, 이 탁성이 아니라 맑고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 또 그 청산유수 같은 한국말로 탁 기도하고 옆에서 황홀해요. 이야, 나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부 방언 받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폼나고 싶어서?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아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받기를 기도해라. 모르는 채 하는 상태로 머물지 말고 아는 상태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천사의 말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적으로 알랄랄랄라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전달되는 언어로서의 이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국가의 나라의 말을 바울이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은사가 없어서 너희한테 부러워갖고 이렇게 시기함으로 너희를 그걸 못하게 막는 얘기가 아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도 충만하게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과시적 신기한 말들,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해대는 그들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방언 기도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하고 직통하고 신령한 경험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신조차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도 내 영이 나도 모르는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또 들으셨죠? 그런 말들 많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떨고, 아니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떨고 저 엘리야가 귀신 대적할 때 방언 기도했어요? 알아듣는 또렷한 언어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 방언으로 안 했어요. 알아듣는 말로 했지. (13절) (14절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영 따로 마음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면 내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말로 기도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공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 밤새도록 방언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거라면 바울이 왜 그렇게 안 말했겠어요? 왜 굳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낫다는 말을 굳이 왜 하냐고요. 그렇게 좋은 방언 기도라면 너네가 혼자 있는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안 하잖아요. 대신에 1만 마디 방언,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을 밤새도록 해야 돼요.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는 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신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유익하지 않으니까 통역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해라. 알고 기도해라 그 말에.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라. 바울이 지금 가급적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하고 싶은 핵심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남들도 다 알아듣는 소박한 몇 마디 말로 간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예언의 은사 사모하려니까 또 하나님 저에게 앞일을 알아맞추는 점쟁이보다 더 잘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신약성경에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한 주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누군가 말씀을 쭉 인도하고 나서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눔 시간에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자기가 깨달은 말을 간증하는 거, 그것도 예언의 은사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그거를 깨달은 감사하는 내용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예언의 은사라고요. 진리를 나타내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럼 그 말을, 그 나눔을 듣는 구역원들이, 그 나눔을 듣는 식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은사니까. 그거 해라, 그거. 아무도 모르는 말 갖고 막 밤새도록 그거 하는데 힘 빼지 말고 그거 해라. 깨달은 말, 소박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알아듣는 말로 고백하고 나누는 거. 그게 예언의 은사고 공적인 권위가 가진 사람의 강단에서 하면 그게 설교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구역 단위에서 서로 하면 나눔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맥락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급적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남들도 다 알아듣는 진솔한 몇 마디 말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거 막 동경하고 뛰어다니는 일 우리 안 해도 되잖아요. 서부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게 다행인 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여기서 무슨 신기한 것 같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지금 부지런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됩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우리도 이 원리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런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신령해 보이고 싶고 내가 뭔가 세 보이고 싶고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싶고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요. 거기 속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다. 아멘. 14장 전체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방언보다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기도하겠습니다.